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첫 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은 우리 인생이 내가 누구며 또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며 정말 복음이 뭐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그 미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그리스도를 알면은 미션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영국의 아주 작은 그 시골 마을에 이 웨일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몇 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불길이 영국을 덮더니 전 유럽으로 이렇게 확산돼 가지고요, 그 불길을 통해서 유럽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웨일즈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974년도에 엑스폴로 74가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CCC 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이 아주 그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났던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요, 거기서 아주 자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요. 그때 낮에는 막 전도하러 전부 다 전도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그 전부 다 그 100만 명이 흩어져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때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이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200만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정도 한 200만 정도인데요, 이 엑스플로 74를 지나고 나서부터요, 매년 20%씩 성장을 해요. 그래서 1980년대에 가서는 한 1000만 명이 이렇게 육박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200만 명이 한 1000만 명이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2년 동안 준비하면서요, 그 일주일 동안 집회를 통해서 전도운동과 그 집회를 통해서 회개운동들이 일어났는데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CCC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가지고 대학생들 엘리트들이 주께로 다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운동을 일으켜서 지역과 세계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이런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운동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세계를 장악한 이 그리스도 운동을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소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는 것, 그런 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계를 살리는 그 성도와 교회가 되게 되겠다, 이게 목적이 되면, 부흥하고 이런 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세계를 살리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역과 정말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주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걸어갈 때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물질, 사람, 조직,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와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은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한 10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축복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이게 내가 통일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산업에 그러면은 모든 축복이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소원하는 바에 응답이요 자꾸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죠. 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왜 꼭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운동, 전도 운동을 일으키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이렇게 짓기도 하지요. 내가 마음속에 어둠에 장악하고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이렇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과 이렇게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 정도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그런데 답이 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최첨단의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용할 줄을 몰라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냐? 언젠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내 인생 문제 해결할 것이다. 언젠가 오실 것이다. 그거를요 늘 바라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이 다 무너졌어요. 어느 정도 무너졌냐? 굉장히 무너졌어요. 어느 정도 무너졌느냐? 남편이 5이 있었다니까요. 이제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참, 여러분요, 한 번 헤어지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5번, 6번이 헤어졌다. 참 너무너무나 많은 그 마음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가정의 문제는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낮에 이렇게 물길러 와요. 이스라엘은 낮에 이렇게 물길러 다니고 더워가지고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낮에 물길러 왔단 말이죠. 인간관계 문제 있었겠지요. 경제 문제 있지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 마음 상태로 사는데 어떻게 생각이 그 상태에서 어떻게 그 생각이 어떻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간순간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늘 마음이 이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평범하게 편안하게 이웃과 이렇게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한다는데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물을 좀 달라고 그러죠.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유대인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때 네가 주는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 마. 내가 주는 물은 네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생수같이 흘러나지 않으면 이 여인의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충격받은 걸로 한 번 여러분이 막 결단한다고요 순간순간 들어오는 이런 어두움,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게 내가 자꾸 무너지는 이 죄의 습관, 이런 것들이요 이거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복음 받아놓고도 사람들이요 계속 이렇게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수의 강이 순간순간 이렇게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순간순간 생수의 근원이 그걸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형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요셉이 그러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했는데 형들에게 억울하게 풀려가지고 노예로 가 있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근데 주님은 얘기를 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노예 머슴으로 가 있는데 그 소리를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노예로 있는데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요셉에게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니까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통한 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금방 천사가 됩니까? 예수 믿으면요, 어찌 보면요 더 악해지더라고요. 전 예수 믿고 나니까요, 종교 생활할 때는 제가 깨끗한 줄 알았어요. 다 포장하고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제가 이게 더 이상해지는 거죠. 막 화도 더 내고요, 막 신경질 나면 막 얘기도 하고, 막 이게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내게 있던 그동안에 이렇게 종교로 막 눌러놨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내가 막 솔직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무너진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전부 다 내가 그거 다 숨기고 있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 그걸 전부 다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면 이걸 넘어서요. 그래서 누가 뭐 비판을 하든지 뭐 사람의 정죄를 하든지 어둠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면, 내게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면 이걸 넘어서게 됩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헬렌 켈러를 세운 사람이 있죠. 그게 설리번 선생님이잖아요. 그 설리번 선생님이 정신병자로요, 정신질환으로 이 정신병원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이 많은 간호사 한 분이 이 설리번이라는 이 사람을요,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을 돕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나서 진짜 자기는 나와 같은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모도 포기한, 부모가 어지간하면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도 포기했는데 이 사람이 헬렌 켈러에게 가가지고 직정성으로 진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서 일을 도와줍니다. 예, 헬렌 켈러를 통해서 수많은 이 작곡들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 여인이 24시간 계속 이렇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둡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니까 막 절망 가운데 있죠.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20대 아이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사람 마음이 자살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그 어두움이 계속 꽉 차 있는 거죠. 계속 어두운 거,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 그 24시간 생각이 계속 잡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초상을 이렇게 늘 그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데 자살해가지고 치르는 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그거를 전부 다 그냥 숨기고 이렇게 하는데, 벌써 자살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그 집은 진짜 보통 분위기가 아니죠. 어둡고 24시간 어둡죠. 24시간 고통스럽죠. 절망 가운데 있죠.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이런 사람 살릴 수 없죠.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듯이 계속 나와야, 진짜 이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 우리 현장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누릴 때 이거 넘어서요. 넘어선 자가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려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도 믿으면 그거 안 됩니다. 성경대로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잘 붙잡아야 돼요.
믿음이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참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보화가,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면 인생은요, 그리스도 운동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 이것을 알게 하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가 설득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야 아는 겁니다. 이걸 보고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건 계시를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모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지를 많이 들었다 그래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요, 직접 예수님에게 직접 말을 들었어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다. 병 낫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병 고쳐준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는요, 한 2만 명이 봤습니다. 참, 보리떡 5개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봤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전부 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분이 막 병 고치고 능력 행하시고 이런 분으로 알았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들 연약한 자를 해방시키고 이런 분으로 알았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전부 다 몰랐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보여주고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보여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여러분이 잠깐 한 시간이면 우리 렘넌트들은 한 시간이면 다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 해결자, 근본 문제 해결자.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늘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없다. 그거는요,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해야만 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내게 진짜 생명이 있으면은요,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요, 내 신앙이 성장됩니다. 그 성장을 못하는 환경 속에 있어도요, 늘 내 마음속에 참 진짜 내가 인생이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자꾸 불뚝불뚝 나요. 이게 없다. 내가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분명히요,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면은요, 성장하든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결혼하니까요, 우리 태영아부 결혼하니까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누가 얘기도 안 하는데 하나씩 막 달고 오더라고. 하나씩, 아니, 한 1년쯤, 2년쯤 되면 달고 와요. 그 생명과 생명이 만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성장이 안 되겠어요.
이게 뭔가 그 증거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뭔가 생명이 자꾸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이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이 막 애써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시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한번 우리 렘넌트들은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인생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한번 고민해봐야죠. 하나님이 내가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냥 이 바울에게 나타나듯이 확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럽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모하는 마음이요 엄청나게 있던 사람입니다. 그 율법에는 흠이 없도록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은 직접 깨뜨렸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죠.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게 자꾸 깨지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늘에 계신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거다.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야만 우리 영이 깨어나고요, 우리 영이 진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복음이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로 안다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높인다니까요. 그래야 세계복음 아니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부도 그래요. 거기다 생긴 것도 그래요. 인물도 그래요. 비웃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무슨 능력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격도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나서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걸 원래부터 이게 내성적이고요. 무슨 말하려면 덜덜덜 떨려가지고요. 알고 있는 것도 새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상처도 잘 받고 새로운 만남이 두렵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런 저에게 이게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로 제게 이렇게 깨닫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이게 가슴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나를 살릴 수 있겠구나. 내가 늘 연약하고 무너지고 이랬던 나를 보면서요, 내가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나를 살릴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이 복음을 자꾸 묵상할수록 나를 자꾸 넘어섭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죄도, 혈기도, 또 절망적인 것도, 어두운 생각도요, 그리스도 생각 속에, 그리스도 속에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자꾸 내가 이걸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겠구나. 이 복음이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겠구나. 내가 살아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누리면서 자꾸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무나 모릅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계시로 받은 것만 해도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요,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이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0억 인구 중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탐난 사람은요, 진짜 몇 명이라고 진짜 저는 손꼽을 수밖에 없어요. 인천에서만 해도 얼마나 될까? 가자동에서도 얼마나 될까?
목사님만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알고 계십니까? 한번요. 나는 한번 여러분이요. 진짜 나는 확인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해보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만 그러면 복음이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 희미해졌다 그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머니들이요 전부 다 아기들 들쳐업고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요 그 추운 날에 거기에서 눈물 뿌려가면서요 기도했던 것들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요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요. 우리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부족하죠. 다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모든 게 다 부족한데요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저와 여러분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뭘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데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그러면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께 이렇게 집중할 때 여기에 진짜 이 비밀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돼요. 모든 상처를 넘어서고 영적 문제를 넘어서고 모든 단점들을 전부 다 넘어서요. 기도하면 할수록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 미래가 선명하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어둠이 사라지고 빛만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서울에 가는데 우리가 서울로 가는데 여기로 가서 가자 인터체인지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서 서인천 인터체인지로 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서울 간다는 목적이 있으면요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돼요. 이 목적이라는 게 이게 없으면은요 왜 일로 가느냐는 거예요. 왜 여기 서인천 인터체인지로 가야지 왜 이 밑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운동을 모르면은요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막 성령님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돼요. 하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미래가 선명해져요. 미래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요 미래가 보여져요. 이렇게 누리는 중에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이 그리스도가 자꾸 답이 되니까 이게 답으로 자꾸 그리스도를 전달하죠. 혹시 사마리아 여인같이 이렇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도 순간순간 이렇게 절망합니까? 자꾸 내게 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둡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서기도 부끄러웠던 그 여자 당장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가가지고 와서 봐라. 나에게 행한 일을 말한 그를 와서 봐라. 물동이를 버려보세요. 이 비난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 아니냐. 나에겐 모든 일을 알고 계신 분이다. 빨리 가봐라. 이 여인의 말을 듣고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왔어요.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진짜 인천이 살아나는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게 자꾸 만들 겁니다. 그리스도를 못 누리게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딱 가둬놓습니다.
내 미래, 내 가정, 내 자식 여기에다가 딱 가둬놔요. 오늘 4강에서는 진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깨트려야 되겠다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만, 진짜 이렇게 딱 가둬놨어요.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부 다 쪼그라져 가지고요, 내 문제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를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사단의 모든 방패를 이렇게 넘어서야 돼요. 그리스도를 잡아야 모든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 약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오는 고질적인 병, 그런 거는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왔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전에 벌써 육신에 많은 문제가 왔다는 건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전에 그 뭐가 더 무너냐? 영적인 데가 무너진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영적인 데가 무너졌다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막 자꾸 결심했다가도 안 됩니까? 영적인 데가 무너졌어요. 우린 반대로, 사람들은 자꾸 반대로만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이 자기 아이가 속색이니까 담임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얘기했대요. 아니, 왜 이 아이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고. 막 애들도 막 패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 안 듣고 막, 그러니까 부모님을 호출한 거죠.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라, 목사님이 학교에 갔대요.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부모님은 뭐 하십니까? 나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런 치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부모님은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근데 아이가 왜 이래요? 그랬대요. 선생님, 아이들 진짜 말 안 듣는 아이들 많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선생님 그 아이가 그 말을 안 듣게 된 거는 벌써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과 생각 이전에 그 영적인 게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은 맨날 그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서 지금 그 아이들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 그걸 가리키니까 그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지금 맞지를 않아요. 틀렸잖아요. 그 사람이 성장 배경, 가정 배경 이런 것 때문에 마음과 생각들이, 아이가 다 무너져 있는데 거기에 그래가지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너 이거 행동을 왜 이렇게 하냐, 왜 공부를 안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하고 이 관점이 틀린 거 아니냐, 그 선생님이 그게 틀렸다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건 내 생각이 엄청 오늘 생각이 이게 바뀌어졌다고, 내가 그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아이들 모아놓을 테니까 이 폭력 예방 그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몇백 명 모아놓고 그 폭력 강의 그거 하고 왔대죠. 여러분, 그리스도 진짜 우리가 무슨 약 먹는다고 되는 거, 정신 문제 이런 거 약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정신 문제가 왔다는 건 이미 영적인 거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를요 순간순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정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선지자십니다. 그분만이 선지자임을 정말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해야 되냐, 그래야 어떻게 진짜 이 그리스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좀 그리스도를 깊이 진짜 계시를 받고요. 깊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요 누릴 때 이게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운동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운동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게 성취될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진짜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참된 왕이십니다. 첫 시간에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원이시다. 그러면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는 건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 지역이 바뀌어지고 세계가 바뀌어집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인도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이걸 모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참 비참해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왜 우리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참 기대가 많이 합니다. 기대를 많이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개인에게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면 개인주의가 바뀌어져요. 교회가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면요 이 지역은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면 세계는 바뀌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축복 속에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게 하셔서 정말 형통한 자가 되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사마리아 여인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정말 전도자로 서게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받은 응답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